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좌우 인사해 봅니다. 오늘도 은혜 자리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성경은 성도들이 이전에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 멸망의 자식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로 기분 좋지 않죠,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지진 났나 봐요. 흔들려, 그렇죠?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크게 흔들렸어요. 요즘 이제 세상 마지막 때라서 이제 지진 나는 거 뭐 이제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 지진, 뭐 이변, 날씨, 기후 이변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느니 해요. 마지막 때입니다. 곧 우리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마귀.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였대요? 마귀였다는 거예요. 별로 기분 좋지 않죠, 그렇죠? 마귀. 자, 성경은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죄로 죽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죽어 있는 사람은 죄를 몰라요. 살아 있는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게 살아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이게 죄라는 걸 알면은 뭐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죽었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탁 해. 그게 죄가 죄인지 몰라. 도덕적인 죄, 도덕적인 죄만 안 저지르면은 그게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 안에서 죽어 있는 사람의 상태를 말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아시겠죠? 어디 슈퍼마켓 가가지고서 물건을 훔치는 게 이게 죄가 아니라, 그것도 죄지만 가장 큰 죄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가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2장 5절은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허물로 죽었던, 죄로 죽어서 하나님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게 죽어있는 상태예요. 자, 요한 1서 3장 8절 시작.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이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속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는 것, 속량해내는 것,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요. 속량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냐? 피값으로 대신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피값. 누군가가 생명을 바쳐서 그 생명을 대신해줘서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에 짓는 사람이었고 마귀에게 속했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믿음이 뭘까? 믿음은 첫 번째로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0절. 그래서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뭐예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뭐냐? 내가 죄인인데 죄로 인해서 나도 죽는구나. 내가 마귀한테 속해서 이제 마귀가 가는 지옥불에 떨어지는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 죄의 문제, 죄의 세력, 죄의 저주를 끊어낼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어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절망스러워.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절망 가운데 이제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땅에서 아무리 부를 누려도 나는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가야 돼? 영원한 지옥으로 가니까 여러분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밥맛이 없어요. 이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석가가 그랬어요. 인도의 왕자님 석가가 인간이 왜 병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미워하고 시우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왜 죽음으로 헤어지고 이 문제를 이 저주가 왜 왔는가를 알고 싶었던 거야. 답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석가가 죽은 지 600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내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죄값을 담당할 수가 있는데 그게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가 십자가에 다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인들이 자신의 죄값으로 죽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근데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 마귀의 종노릇,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것, 이거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만 끝나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여기까지만 가르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게 바로 그거야.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죄를 져요, 안 져요? 또 죄를 짓죠. 그러면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또 거짓말하고, 또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 갖고, 시기 질투를 하고, 좋은 것 있으면 갖고 싶고.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어요. 또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져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도는 항상 죄를 지을 수 있기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누구? 나의 옛사람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은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또 죄를 발견하면 또 주의 전에 올라와서 내가 옛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는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를 날마다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자,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는 거예요? 못 박힌 것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같이 달린 거예요.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죽어야 돼. 어디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러면 나의 죄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렇죠?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는 사람은 다시 살지 못해요. 다시 부활하는 노시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그렇죠?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의 몸이 죽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이거를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기 위해. 여러분, 조직폭력배들 아십니까? 서클에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폭력배 서클에 가입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냥 호기심에 가입했는데 그 친구들이 안 나죠. 그리고 어른이 돼서 조직폭력배에 가입하면은
그 사람들이요 죽을 때까지 벗어나게 해주질 않아요. 언제? 너 죽으면 내가 풀어줄게. 한마디로 뭐예요? 절대로 안 풀어준다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는 여러분 결코 우리를 뭐예요?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야, 그 영화 드라마에서 보면은 야, 내가 딱 한 번만 이것만 해봐. 이것만 해줘. 그러면 내가 좀 생각해 볼게. 아,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사람 죽이는 거, 사람 복수하는 거 더 못하겠어요. 야, 딱 한 번만 형무소 한번 갔다 와. 그리고 갔다 오면은 풀어줘, 안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예, 이게 죄의 뭐예요? 예, 성질이요. 한번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요 우리를 더 올가맨다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죄에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믿으시지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셔요. 예수님이. 그거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 너의 행위가 옳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어야 돼. 나의 옛사람이.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십자가에 죽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부활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활을 기대를 못해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가 되어서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자,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느냐, 샘플이 되었느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죄성이 또 나와요. 죄성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면요 육신의 일이 너무 편해요. 좋아요.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되게 편해요. 예배도요 그냥 1년에 한 번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편해요. 근데 그게 편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요 막 그래요. 이게 정상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죄성이 어느새 살아나가지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에 막 짜증이 나고 별것도 아닌 것에 막 스트레스 받고 별것도 아닌 것에 막 불안하고 막 그래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그 죄성이 살아나는 증상인 거야. 네? 그럼 여러분 한 번 죄를 지으면 그때는 처음에는 막 불안한데 근데 2번, 3번, 4번 하면은 감각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제 대놓고 해요. 대놓고. 이게 죄성의 위험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안에 죄성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여기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몰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감사를 시로 지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6편
뒷구절은 아니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1절부터 26절까지 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뭐예요? 찬양하고 있어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10절부터 20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광야에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21절부터 22절에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3절과 26절은 모든 인생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감사가 어디 있냐? 바로 이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마지막 이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람들이. 이 중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그것도 주의를 여러분 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귀한 성역에 여러분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인지를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남한을 보더라도 저 북한은 십자가가 없어요. 밤만 되면 깜깜해요. 깜깜한 데에서 사람들이 살아요. 불도 전기도 여러분 3시간밖에 안 나와. 수돗물 기대할 수 없어. 농사도 제대로 안 돼. 땅이 황폐해가지고 제대로 이 열매나 곡식들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내게 없어요. 내게. 아무리 잘해도 공산당한테 다 넘어가요. 특별한 사람들만 뽑혀서 여러분 혜택을 받고 나머지들은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저 비참한 땅, 황폐한 땅. 그러나 이 남한은 여러분 보셨어요? 24시간 봐도 여러분 불빛이 반짝반짝해요. 돈 몇천 원만 들고 가면 여러분 먹을 거 24시간 여러분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어디나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비천한 자라 그래요. 비천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줘도 되고 안 베풀어 주셔도 되는데 죄의 자식으로 그냥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도 여러분 마땅한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숨 끊어지는 그 딱 순간 천사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탁 데리고 천국으로 바로 입성하게 해주셔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 우리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몇 주가 되면은 제가 신해학단 그거 이제 영상을 이제 준비했거든요. 신해학단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북한에서 찬양하다가 걸리면 그냥 총살이에요. 총살. 그 찬양 몇 번 했다고 총살이에요. 한국에 많은 교회 주의 종들이 많아요. 여러분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목회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건축해서 여러분 에어컨 빵빵하고 여러분 일반 교회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여러분 LED 스크린으로 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좋은 음향으로 또 이렇게 주변에 여러분 집도 없잖아요. 단독으로 여기다가 딱 좋은 자리에다가 하나님이 땅을 주셔서 이렇게 아담하고 이쁜 예배당을 우리에게 주셔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24시간 올라와서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기도해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여러분 이 은혜의 동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주셨다라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도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상대가 내 이름을 불러주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쵸?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해 줄까 말까? 그쵸? 그러나 우리 전능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해 주신다. 여러분 김포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김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가끔 목사님들의 모임 가면은 다 목사님이야. 다 목사님이야. 뭐 머리가 희끗해가지고 다 목사님인데 이번에 목사님들 모임 갔더니 다 노회장님들이었어요. 그리고 저가 젊은 목사가 와서 막 돌아다니니까 당신도 노회장이었어? 이래. 그 자리에 제가 다 가가지고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옛날 같았으면 목사 안수 받지 않았을 때는 그 목사님들한테 말도 못 거쳤어요. 가서 근처도 가지도 못했고 그분들이 말도 못 걸었고 제가 말도 못 걸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그 거룩한 목사님들의 모임에 같이 제가 목사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송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직분자를 불러주신 거,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걸 기억해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아무나 찬양단 리더를 세울까요? 주님의 일을 한다는 이 자체가 대단한 것이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해도 부족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요. 상급이 달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의 대적은 애굽의 바로였어요. 애굽의 바로의 군대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7 족속들이었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대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 귀신들이요. 여러분, 마귀, 사탄, 귀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대적,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마귀를 뭐하라고 하냐면 대적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돌아다닌대요, 안 돌아다닌대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읽고 암송하고 여러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래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은 야 귀신이 어딨어? 있다고 얘기를 해. 귀신이 어딨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보세요. 시작. 또한 외인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뭐예요? 마귀의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올무.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길에 뭐예요? 덫을 놓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걸리기만 걸려봐라. 거기에 발을 탁 대는 순간 다리가 절단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여러분 손이 잘리는 거예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빼어버리래. 만일 너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이거 어떻게 하래요? 도끼로 찍어버려라. 불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온 몸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가복음 9장 37절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예? 장애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끊어내라는 거예요. 예? 마귀는 올무를 둔다니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예. 예배 드릴 때 자꾸 졸음을 주는 거야. 막 자라. 자도 돼. 피곤한지 그냥 자. 예. 이렇게 계속 그러는 거야. 그렇죠? 은혜 자리 올라오는데 오늘 한 번만 쉬자. 아이고 뭐 예배는 뭐 다음 주에도 드려도 되고 다음 주 주일날에도 드려도 되고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으니까 아이 뭐 자꾸 그렇게 올라가서 예배 드리려고 해. 그냥 쉬어. 그러니까 여러분 쉬고 싶어요, 안 쉬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들은 이제 금요기도회를 없앴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부럽다. 나도 없애야지. 그런 생각이 들면 돼, 안 돼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네, 그런 적 없어요. 새벽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지금 여기 김포에 그런 교회들 많아요. 수요 예배 없어져요. 목요 기도회, 목요 찬양으로 수요일과 금요일을 대신하는 목요가 이제 생겨나요. 왜? 수요일날 없어지고 금요일날 없애버리려고. 얼마나 부러워. 편하게 목회하네. 우리 중보기도팀이 기도가 하나 더 늘었어요.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가 더 늘었어. 없애버릴까요? 기도의 불을 꺼버려. 누가 좋아할까요? 네, 마귀가 좋아해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있어요. 가끔 저도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마귀가요 자꾸 생각을 줘요. 근데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그 생각을 그냥 받아요. 아 이거 이 정도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그거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를 알아야 몰라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옆에서 친구가 방해를 해. 야 놀자, 좀 쉬었다 하자. 야 오락하자. 야 어디 가서 야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여러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네? 공부 지금 해서 지금 숙제를 빨리 끝나고 그 다음 과목을 해야 되는데 친구가 자꾸 방해를 해. 깨어있지 못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으면 안 돼.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 없다? 못 이겨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를 대적에서 건지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못 이겨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추운 겨울날 여러분 외투를 입지 않고 밖에 나가면 뭐예요? 얼어요. 그렇죠? 몸이 얼어요. 그러나 여러분 따뜻한 곳에 와서 온기를 쬐면은 그리고 두꺼운 외투를 입으면 밖에 나가도 여러분 그 온기로 인해서 겨울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겨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마귀의 추운 시련과 공격, 여러분 환경적인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여러분 실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이긴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우리가 확신 가운데 나간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면 여러분요, 지금 좀 물질적으로 어렵고 사업이 좀 어렵고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고 몸이 좀 아파도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우리의 대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이 대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승리의 자리에서 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주기도 문화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식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으실까요? 네.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열심히 직장을 가지고 월급 받아서 내 힘으로 사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 직장도 하나님이 주셨고 숟가락을 떠가지고 밥을 내 입에다가 넣을 수 있는 은혜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뜻한 가정, 여러분 밥솥도 주시고 건강한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를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감사 고백, 제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나머지 6개월 동안 너 감사한 거 한번 적어봐라.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일 마음의 감동은 뭐냐?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병 안 걸리고 안 아프고 각자의 그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를 잘 지키셔서 안 아프고 또 문제없이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것에 너무나 감사해.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고 우리 좋은 성도님들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건강 주셨어요. 건강. 밥맛이 얼마나 요즘은 밥맛이 좋은지, 맛있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주변에 맛집 많아서 저는 감사. 가끔 할머니 레시피에 가면 그냥 밥도 막 그냥 아무거나 막 줘요. 얼마나 감사. 우리 성도님도 어느 가게 가면은 또 거기서도 막 주셔. 막 반겨요. 저를 반겨주세요. 목사 왔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반겨주시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배 때가 되면 다 알아서 올라오셔서 다 각자의 자리에 앉게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다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찬양